자, 오늘은 82문, 83문, 84문을 할 텐데요. 82문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은 타락한 이후 사람으로서는 누구나 현세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범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난 어떤 학자는 아니 왜 이렇게 그동안 십계명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해놓고 82문에 가서 못 지키냐? 라고 해가지고 기분 나빠서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는 걸 그만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봤는데 특이한 사람이죠. 왜 아니, 자기가 학자면 자기가 좀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웨스트민스터 총회 총대들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를 좀 생각해보고 거기에 답을 얻어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안 가르치고 덮어버렸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학자답지 못한 거죠. 성경 학도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 82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뭘까요?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명하는 건 뭐냐, 금하는 건 뭐냐 이렇게 다 공부를 했는데 막상 우리 양심에 비추어서 보면 우리가 그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들이 너무 잘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뭐냐, 왜 주어졌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율법을 공부했을 때 그 서론에 나왔던 내용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의 잘못된 견해가 있죠. 그러니까 무율법주의가 있고 또는 이제 율법주의가 있겠죠. 율법주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주의 가운데 이제 그러니까 무율법주의는 뭐겠어요? 무율법주의는 이 율법은 구약의 것이다. 이제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왔다. 그래서 복음의 시대로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복음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이 과거의 시대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비판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 막 이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그 주장을 하고 이 무율법주의는 이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냐면 도덕 폐기론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도덕은 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주의 중에는 이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쪽으로 나가면서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보통 완전주의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완전한 거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완전주의로 나가는데 이제 그 완전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의 그 치초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보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에서는 이 사람들의 공로가 많이 쌓으면 예를 들어서 카톨릭의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인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저 위에다가 이제 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구원 바로 그러니까 구원과 천국 갈 수 있는 공로를 쫙 싸가지고 쭉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성인이에요, 성인.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다 못 넘어가잖아, 이렇게. 그럼 이런 사람들이 연옥으로 가요, 연옥으로. 연옥으로 가가지고 연옥에서 이제 단련을 받아가지고 이 죄를 씻고 난 다음에 이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남은 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남은 공로를 교회가 보관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누가 돈을 내면 이만큼 넘겨주는 거야. 모자라는 사람한테 보태가지고. 이런 식의 그 중세 캐톨릭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죠. 이제 그런 것에 기인합니다. 이 완전주의는. 이제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그런 거죠.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봐라, 하나님께로 거듭난 사람이 죄 짓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거듭난 사람은 완전히 죄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경험상 어느 누구도 그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서 7장 거기 여기를 그대로 놔두고 전도서 7장 20절 한번 찾아봐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아주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열왕기상 8장에서도 솔로몬이 기도할 때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왜 이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할 때 여기서 죄를 짓는다라는 말이 계속 진행형이에요. 계속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나는 자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고의로 죄를 짓는 것,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것. 물론 우리도 했던 실수 또 하고 또 잘못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막 습관화된 죄들처럼 계속 죄 가운데 살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1장에서도 보세요.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죠?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진리의 빛이 없으니까 자기를 보지 못해서 나는 죄 없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한 사도가 동일한 편지에서 앞에서는 이랬다 뒤에서는 저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데 연약해서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반복해서 나는 뭐 누구나 다 죄 짓잖아. 다윗도 지었잖아. 아브라함도 죄 지었잖아. 그러니까 뭐 나도 이 정도는 다윗도 간음했는데 목사가 간음했다고 그거 저 안 봐줘?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실제로. 어떤 분이 총회장이 되려고 했는데 총회장 선거에 나왔는데 이분이 간음해가지고 이혼하고 새로운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흠결 사유다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막 그 해는 안 됐는데 그 다음에 됐잖아. 왜 다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안 해주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더래잖아요. 들은 얘기인데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주의자들은 웨슬리를 비롯한, 그래서 이제 웨슬리 관련해서 예술리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 오순절주의도 나오게 된 거고 성결교회도 그런 데예요. 완전 성화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완전주의는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웨슬리 자신도 자기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죄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뭐랄까 흐릿하게 놓고 아주 그 분명한 죄만 죄라고 여기고 이렇게 있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주의나 무율법주의가 아니고 어떻게 가야 돼요? 율법의 본의를 따라 행하는 것. 로마서 8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8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율법의 본의를 행할 수 있도록 됐어요. 8장 3절과 4절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본의를 따라서 그러니까 행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다 행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는 죽는 날까지 늘 우리의 부패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율법의 본의를 따라서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워 나가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이 있어야만 이 사람이 생명력 있고
율법을 역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지 않으면은 이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와 싸우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육신과 세상과 정욕을 따라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것. 그것에서 우리는 죄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그냥 처음부터 죄의 소욕이 나오면 확 잘라버려야 돼. 그러지 않고 그냥 느슨하게 놔두게 되면 계속 가지가 뻗어가지고 죄가 적은 누룩이 온몸에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아주 작은 생각 하나가 그냥 우리 마음 전체를 다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예 시초부터 잘라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생각해라. 어떤 목사님이 생각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속한 건가,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 건가, 세상의 영향을 받은 건가. 우리의 생각을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너희 소위를 살피라는 것도 우리의 생각을 살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움직이는 것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생각을 바꿔나가요. 그러니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잘라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이고 장점이에요. 그리고 죄된 소욕에다가 연료를 불어넣으면 안 돼요. 죄의 욕망을 막 부추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막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율법에서 죄를 보면 볼수록 어떻게 나가야 돼? 주님께로 나가야 돼요. 주님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많이 발견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가 처음에는 그냥 조금 보여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이게 깜깜한 데다가 이 빛이 쫙 들어오면 그 빛 안에 있는 먼지가 쭉쭉쭉 보이잖아요. 한 줄기로 쫙 보이는데 그게 전체가 다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많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엎드리게 되고 더 겸손해지게 되고 더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늘 자기는 다 됐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가지고 그래. 아유, 너무 그래. 하면서 이제 까다롭게 다 이런 거 누구나 다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아니야? 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결코 복음을 따라 살 수 없어요. 복음이 주는 유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죄에서 떠나야 복음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행위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보는 거죠. 빛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자기는 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난 죄 없는데 자꾸 없는 죄를 막 죄인이라고 해. 억울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억울하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지옥에 가도 마땅한 존재인 거죠.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늘 죄만 짓고 있는 거예요. 숨 쉬는 것보다 더 많이 짓고 있어요. 숨은 몇 초에 한 번 쉬어요? 그거 1분에 한 번 40번, 50번, 60번 이렇게 쉰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는 그 죄들은 그냥 그거에 수백 배 더 질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예 그냥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알아야 돼요. 그죠? 자, 그다음에 83문 보세요. 율법을 범한 모든 죄가 똑같이 악합니까? 답, 어떤 죄는 그 자체로서나 여러 가지 가중시키는 이유에서 다른 죄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합니다. 자, 죄는 다 똑같이 악하지만 그 중에 더 악한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죠? 더 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죄 자체는 다 악한 거지만 다른 죄보다 더 악한 죄가 있어요. 가령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어기는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 어기는 것보다 더 센 악한 죄예요.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간접적인 도전보다 직접적인 도전이 센 거죠. 백성들의 죄보다 지도자의 죄가 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율법을 듣고 안 믿은 사람보다 복음을 듣고 안 믿은 사람이 더 악한 거, 더 큰 죄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에 마태복음 11장 20절 찾아보면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 거부한 사람들의 죄는 더 크다. 그런 거죠. 여로보암에게 열왕기상 14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책망하는데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백성들을 범죄로 이끈 너의 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여로보암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은 선지자로부터 야 내가 솔로몬이 죄를 졌기 때문에 12조각 낸 것 중에서 나한테 10조각을 줄 거야. 그러면서 네가 그 말씀대로 하면 네 위가 견고할 거야 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자기가 행하면 자기 위가 견고하리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계산한 거예요. 야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다 예배드리러 가가지고 다 다시 르호보암한테 돌아가 버리면 어떡하지? 야 좋은 생각 있다.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날까 봐 거짓 선지자 제사장을 막 세워놓고 잘못된 길을 하죠. 그러고 나지 자식이 죽을 뻔하니까 야 마누라야 저 아이야 선지자한테 가봐. 변장하고 가. 살겠나 죽겠나 알아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드는 거는 쏙 받아. 어휴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러고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가다가 나를 치는 거,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뺏길 것 같아서 이거는 모른 척, 눈 감아. 그리고 또 좀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여로보암은 사실 우리의 육신의 대표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끄럽게도 사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인간인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 육신을 투영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죄가 더 커요. 미가서 3장 5절에 보세요. 미가서 3장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느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라. 선지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그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치 아니하시느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입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자,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이 선지자들은 입만 열었다 그러면 축복과 번영과 평강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죄 짓는 사람들한테도 잘 된다. 번영할 거다. 이명박에게도 축복하고 박근혜에게도 축복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면죄부 발행하면서 같이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 제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예? 왜 보수는 안 됩니까? 보수 진보가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으로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지, 그렇죠? 우리는 보수 진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편에서 누가 돼도 문재인이 잘못한 문재인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그 이제 잘못 이해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 오늘날도 되게 많아요. 끔찍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을 정말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가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그 사역의 목표예요. 입에 뭔가를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뭐 갖다 주는 사람한테는 축복을 선언하고 안 가져서 그러면 이제 11조 안 하면 저주받고 지옥 가고 뭐 온갖 그냥 막 이렇게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는 이런 사람들이 죄가 더 커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동일한 죄를 져도 다른 사람에게 죄의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람의 죄는 더 크게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에서 짓는 죄하고 밖에서 짓는 죄는 교회에서 짓는 죄가 더 큰 죄예요. 더 가증스러운 죄예요. 거짓말을 똑같이 했다고 쳐요. 밖에 나가서 서연애가 친구한테 거짓말한 거다고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거짓말한 거다고 그 벌의 차이가 어떤 게 크냐고? 네. 목사님한테 한 거고 교회에 있는 형제에게 거짓말한 게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든 죄가 동등하지 않고 더 위험한 죄가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수로 하는 죄는 그것도 죄지만 그래도 어떤 용납이 가능해요. 용서가 가능해요. 근데 고범죄,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불가능해요. 구약의 모든 제사들 중에서도 고범죄는 용서받는 죄가 없어요. 제사가 없어요. 고의로 범하는 죄. 그러니까 이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서 내가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고범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스스로 죄라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그러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그래서 그 요한일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모든 죄가 동일한 죄가 아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83문 보세요. 자,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은 무엇입니까?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은 현세와 내세에서 받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세에서부터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이 있고 불행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번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그 계명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거짓말을 믿게 되면 그 거짓말이 가져오는 엄청난 피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죄를 지면 그냥 그 죄로 끝나지만 예를 들어서 막 작가가, 사상가가, 교수가 그런 죄를 짓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끌고 가기 때문에 더 많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사상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인권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젠가 그젠가 그 신문에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그 호주에서 어떤 한국 유학생이 끔찍하게 살해가 됐잖아요. 어떤 남자한테. 그런데 그 남자애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 요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석방했나 봐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의 부모가 탄원서를 냈어요. 지금 이 재판은 그 내 딸 아이를 갖다가 심각하게 아주 그 비참하게 죽인 것에 대한 죄의 형벌로서의 어떤 재판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상태의 심리적 상태를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죄했을 당시에 걔가 무슨 예를 들어 정신과적인 어떤 뭐 했거나 무슨 잘못됐으면 어떤 정상 참작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죽일 때는 그게 4, 5년, 5년 전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그렇게 죽일 때는 멀쩡한 인간이 이제 재판 받는 중에 막 정신이 막 혼동하다 그러고 이렇게 자기가 무슨 그 정신 질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석방해 주는 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탄원서를 냈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뭐라고 하죠? 질병이라고 해요, 질병. 그래서 죄를 다 저건 무슨 옛날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렇고 뭐가 정신이 어쩌고 저쩌고 뭐 사이코패스니 어쩌고 막 하나 이렇게 질병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는 더 강포해지고 더 악해져서 그것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세상의 그런 잘못된 사상의 결과 지금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죄는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이에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현세에서 고통을 다 완전한 심판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최종적인 심판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억울할 수 있는데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그 행위대로 아주 영원한 형벌로 갚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벌이 얼마나 큰지, 죄가 얼마나 큰 건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에 대한 형벌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간데 가서 보면 이제 끔찍한 지옥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는 지옥 아니 천국 가는 줄 알고 죽으면서 이렇게 찬송가도 부르잖아요. 내 이르는 곳 주님 앞이라 하고 갔는데 딱 떨어졌는데 지옥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다시 바꿀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보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다른 거 쓸데없는 거는 다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쓸데 있는 것들은 그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율법의 근거에서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사망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놀랍고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인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세상의 가장 흉악한 죄인들과 동일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저희들도 여로보암처럼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은 다 무시해버리는 죄악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죄들을 날마다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검으로 우리의 속에 있는 죄와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잘라내고 온전히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할 줄 알고 진리의 근거에서 생각함으로써 우리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거짓된 생각들을 잘라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